세상의 사람들은 샤방샤방한 걸 원합니다. 그래서 샤방샤방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 샤방샤방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 언제나 방황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또 방임하게 되고 또 방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방황하는 이 사방, 이게 샤방샤방이에요. 사실 사람이 샤방샤방하게 되려면 이게 세상의 때가 바짝 묻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방사방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이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1의 목적입니다. 온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봉사의 일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커다란 그런 것들이 건설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1차적으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고, 2차적으로는 그 온전한 사람이 당연히 봉사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바로 그 밑에 있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13절에 대한 해석이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카타티스모스라고 하는 그 말은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아직도 진행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 사실은 없어요. 사람이 됐다 그런 순간은 없어요. 그 사람 그만하면 돼 그런 순간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가는 중에 계속적으로 지금도 앞으로 더 나아가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남하고 비교해 볼 때 내가 온전한 사람이 좀 되었구나 하는 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집어넣으려고 해도 집어넣을 수 없는 상태. 아침에 지하철을 타는데 그래도 틈이 있어서 들어갈 때가 있는 거, 그건 충만이 아닙니다.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그래도 버스 문을 잡고 들어가려고 할 때 그건 아직도 충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버스 기사가 오른쪽으로 틀면 사람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그래도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거는 충만의 상태가 아닙니다. 충만의 상태는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을 뿐만이 아니고 흘러서 넘쳐서 철철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을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에 지금 그리스도가 넘칩니까? 그리스도가 넘치는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행복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그러지 않죠. 늘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또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면 끄떡 없어요. 이북말로 말하면 일 없습니다.
일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 전능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 창조주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아멘. 걱정할 것이 없죠. 충만한 상태는 흘러 넘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1,000척의 자를 가지고 성전에 그 물을 재는데 처음에는 발목, 처음에는 또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너무나 물이 가득 차서 그냥 걸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헤엄칠 수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47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강이 되었더라. 철철 넘쳐서 강이 되었는데 그 강이 어디까지 갔느냐? 아라바 광야까지, 사막지대까지, 돌밭까지, 세상까지, 골목까지 미운 사람, 고운 사람, 이방인, 아프리카 사람, 흑인 사람, 아시아 사람 모두에게 다 그냥 확 쓰나미처럼 넘쳐있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온전하다고 할 때 우리는 벌써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저 사람이 온전하다 그러면은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공부를 얼만큼 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재정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 명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을 때의 그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첫째 아들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은 저 사람이면 되겠구나. 저 사람이면 내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르쳐줬느냐?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쉬운 말이지만 어려운 말입니다. 교회 부흥이 재정적으로 많은 사람이 오면 좋죠.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겁니까?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은 넘치는 사람,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은 사람, 처음에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매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 조금 잘해봐요. 자식이 조금 누구하고 결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입을 열어서 우리 자식이, 우리 큰아들이, 우리 작은딸이, 우리 셋째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어요. 우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말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식을 자랑하려고 자식이 더 충만하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들어갈 수 있으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트림을 해보세요. 트림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먹었는지 냄새를 통해 압니다. 지하철 타보신 적 알죠? 지하철 여름날에 지하철 타보면 어떤 사람이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서는 그냥 건들 되는데 그 사람 옆에 못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삼겹살 먹고 마늘을 먹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어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한 번 믿었으면 그걸로 완전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자가 되는 게 구원파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말씀적인 것은 한번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르리니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자동차 새 거 샀습니다. 새 거 샀는데 그 새 거 사가지고서 끝난 겁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그 차가 새 차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 날부터는 새 차가 아닙니다. 그럼 새 차의 기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합니까? 메인테넌스. 5,000마일마다, 10,000마일마다, 15,000마일마다, 100,000마일마다 요구하는 대로 메인테넌스를 해줘야 돼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내가 기도산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가 1970년 이후에다. 내가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내가 정말 교회에다가 무엇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때가 1980년 이후에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온전했다면 지금도 온전하느냐고요. 만일에 그 당시에 온전한 것처럼 지금도 온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메인터넌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메인터넌스의 세 가지 원리. 닦고 쪼이고 기름 쳐두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심령을 닦았습니까? 말씀으로 쪼였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을 쳐주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부드럽게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인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매일 말씀 듣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 내가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잘 자란단다 잘 자란단다. 그런데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잘 자라는 것이 아니고 병이 듭니다. 병이 들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봉사가 무엇이냐?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해석이 어디서 봉사가 나오느냐면 14절에서 동사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해석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그물처럼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말씀한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해석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어려운 것이 마태복음에서 해석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서로 얽히고 얽혀서 하나도 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성경을 깊이 파헤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파헤치는데 내 생각대로 파헤치고 내 도구를 가지고 내 이 기술을 가지고 파헤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말씀 속에 12절의 말씀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해석해 주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정의를 내립니다. 봉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예, 집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빌딩이 무너지는 건 봉사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주를 위하고 내가 사람을 위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 마음의 데미지를 입으면 봉사가 아닙니다. 네? 아니요.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죠. 자타가 공인하는 식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했는데 조금이라도 100분의 1, 만분의 1, 1000분의 1, 물론 사람이니까 뭐 인정합시다. 하지만 봉사를 하다가 조금 데미지를 입으면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마지막 그 15장 5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하라. 핵심은 그겁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선을 행할지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봉사를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예요. 왜 봉사하다가 자꾸만 흔들리느냐? 사람에게 그 모든 열매를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했죠? 이거 잘했죠? 나 알아줘야 됩니다. 나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줄 것을 안 주고 사람에게서 거두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많이 들었죠?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코이로니아라고 하는 말도 들었을 것이고, 코이로니아라고 하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이에요. 펠로우십.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그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비스. 근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옛날 헬라어 그릭 시대에 그리스 나라 그 당시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주인집에서 종이 식당 서빙을 할 때 쓰는 말이 디아코니아예요. 야, 너 디아코니아 해라. 그럼 뭡니까? 너 식당 서빙해라, 주방 서빙해라 하는 겁니다. 요즘 일터에서 주방 일 보거나 식당을 일 보기는 그러면 샐러리도 받고 팁도 받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디아코니아 해라, 디아코니아 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자기를 위한 디아코니아가 아니에요. 야, 네가 알아서 네 밥상 차려라.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밥상을 차리는데 그냥 차려놓으면 다 됩니까? 오늘도 밥상을 아주 근사하게 차렸는데 그게 그냥 됩니까? 물 주세요, 밥 주세요, 김치 주세요, 뜨거운 물 주세요, 찬물 주세요. 얼마나 요구가 많아요. 많죠? 그런데 그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봉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봉사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남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핑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세상은 우리가 봉사하기를 원치 않아요.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봉사한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그것을 싹시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페이라고 말합니다. 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페이를 줘야 된다. 그것을 페이라고 말합니다. 페이. 한국의 순수한 말로는 싹. 일한 것에 대한 대가. 그 세상은 모든 것에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거죠. 그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만두면 됩니다. 항의하면 됩니다. 어필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트리트했느냐? 내가 일한 것에만큼 주지를 않느냐?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했느냐? 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왜 사장님은 나를 알지를 못하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숫자입니다. 넘버입니다. 넘버. 내가 몇 등이냐? 내가 여기서 랭크가 얼마냐? 한번 보세요. 세상의 모든 구조, 이 스트럭처와 시스템과 모든 컬처가 뭔가요? 랭크예요. 넘버예요. 농구든 야구든 직장이든 학교든 모든 것이 다 순서가 매겨져 있어. 순서, 넘버.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 안에서는 그냥 하면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희생이고, 십자가는 순종이고, 십자가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십자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온갖 조언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학적인 것이나 아니면 교리적인 것이나 그런 이단의 사상에 빠지지 말라는 것도 분명히 포함이 되지만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교회 안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그거예요. 세상은 숫자가가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입니다. 교회 안에 숫자가가 들어오면 자꾸만 내가 몇 등이냐, 자꾸만 내 점수가 몇 점수냐, 내가 얼마나 인기를 얻었느냐, 내가 얼마나 공을 세웠느냐 하는 것에 치중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희생이죠. 이 선지자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이 잘 꿈과 환상과 그런 선지자지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하는데 390일 동안 반듯하게 누워있지 말고 왼편으로 모로 누워 390일을 지내라. 390일이라면 거의 1년 몇 개월입니까? 1년 한 달, 곧 13개월 정도를 반듯하게 눕는 게 아니에요. 천장을 보고 눕는 게 아니라 벽을 보고 왼편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범죄한 그 횟수가 390년인데 390년 동안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네가 대신 갚아라. 그래서 390일 동안을, 그래서 1년을 하루로 생각을 해서 390일 동안을 왼편으로 누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쉬었다, 그만하면 되겠구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그래 누웠어? 그러면 오른편으로 누워. 다시 꼭 군대식입니다. 오른편으로 누워서 40일을 그렇게 지내라. 이건 40년인데 유다 백성들이 나에게 잘못한 거 40년이다. 도합 430일을 좌편으로 놓고 우편으로 놓고 그래서 꼼짝 못하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쉽겠습니까? 어렵죠.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밥을 어떻게 먹어요? 밥은 이렇게 먹어야 된다. 그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보리, 콩, 팥, 조, 귀리 6개를 다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었는데 반죽을 하는데, 반죽을 하면은 구워야 되는데 요즘같이 구우려면은 뭐 전기 오븐을 굽고 뭐 가스불로 굽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사람 똥을 모아다가 말려서 그 사람 똥 말른 걸 가지고서 그것을 피워가지고 네가 떡을 만들어라. 네? disgusting. 똥 냄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코에 당겨오는 것은 무슨 냄새? 똥 냄새. 봉사가 이런 것이구나. 봉사는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가든지 그것을 참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다가 비록 배고파서 떡을 먹을 때 똥 냄새가 나는 그런 환경이랄지라도 순종해야 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이 간호사들은 맨날 똥 냄새 맡고 살거든요. 맨날 똥 쳐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앞으로 돌렸다 왼편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남의 똥을 쳐주는 마음. 교회 생활하다 보면 똥 냄새 뿐입니까? 솔직히 온갖 더러운 냄새 납니다. 사람을 보세요. 사람이 아름답다고요? 사람 속에는 똥 냄새뿐만 아니라 시궁창 냄새, 더러운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속에 있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똥이다. 내가 똥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속으로 사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합니다. 내가 똥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똥 냄새가 나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봉사의 향기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기분 나쁘다가 그만두고, 화난다가 그만두고, 실증난다 그만두고,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그만두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지그재그 지그재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네가 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봉사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세상 풍조에 따르면서 봉사하지 말고, 숫자가에 의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갈 때, 그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듯이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15절 16절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고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어. 참된 사랑은 세워줘요. 근데 거짓된 사랑은 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만 참된 사랑을 하지 않게 되면 자기의 몸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기의 몸이 세워지게 되면 자기는 살지는 모르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랑이 진정 순수하면 나는 없어지고 나는 무너지고 나는 폐하여집니다.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더 기쁘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가 앞장서야지 내가 앞장서면 나는 올라간다 할지라도 예수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자라나게 되면 나의 몸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개월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실 때에 세례요한은 그냥 그 땅에서 죽고 말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이 죽으면 내가 산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으니 그러므로 내가 죽어서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봉사는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참되게 되면 그 사랑의 그 요소가 어떤 요소로 변화되게 되느냐 하면 16절에 그 사랑이 참되게 되면 서로가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게 되면 결국은 잘 돌아가게 되는, 잘 돌아가요. 사랑이 너무 자기 이기적으로 되면 돌아가지 않아요. 이기적 사랑이 되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희생적 사랑이 되면 잘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눈과 발바닥이 서로 싸워요. 발바닥이 눈을 향하여 말합니다. 야, 눈아, 이 아이야, 너는 높은 곳에 서서 참 편하겠다. 너는 눈 뜨고 싶으면 뜨고 졸리면 눈만 감으면 되지 않느냐. 너는 높은 곳에서 볼 걸 다 보네. 나는 발바닥이라서 볼 것을 못 봐. 나는 땅만 밟고 다녀. 땅도 하루 종일 땅만 밟고 있고 냄새가 나고 때로는 똥 밟을 때가 있다. 넌 얼마나 좋겠니?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볼 때 사랑은 욕심을 내거나 사랑은 탐내거나 사랑은 질투하거나 사랑은 이기심을 갖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또 위가 말합니다. 이 배가 말합니다. 엉덩이가 배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참 좋겠구나. 그냥 맛있는 거는 다 네 속에 들어가니 너는 얼마나 좋겠느냐. 또 위가 엉덩이에게 말합니다. 엉덩이한테 야, 너는 살만 쪄도 좋겠다. 그런데 또 엉덩이가 말합니다. 야, 나는 맨날 앉아있으면 나는 숨도 못 쉬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자기에게 주어진 탤런트를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구나. 사랑에는 질투가 없어요. 사랑에는 부러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단 하나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의 가족을 세우셨고 온 세상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인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의 전체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세우신 것이죠. 근데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섬기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삶, 이 모든 전체에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보세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너무 편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너무 게으른 사람이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기만 잘 하면 됩니다. 책상 다리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다리가 흔들흔들거리면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 후에 무거운 짐이 탁 내려가게 되면 책상이 그냥 쑥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감당하고 있는 자리, 그 자리를 그냥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할 때 그것을 이기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아무도 지지 않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사람? 세상이 평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희생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인정된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